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로 인하여서 피해가 있진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피해가 있으시다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일을 끝까지 잘해서 마지막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터져서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까지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은 결국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없고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삼손의 마지막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향락을 위해서 사사직분을 잊어버리고 위험한 일을 일삼고 있었던 삼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여인들을 눈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그의 눈은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바로 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보는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사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몸인데 기생의 집에서 밤중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살한 직분이 얼마나 바쁜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하는데 밤중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벗어나자 또 다른 여인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의 줄타기는 끝을 모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내하심의 임계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 한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손을 완전히 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린 삼손에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접근합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을 향하여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자 이제는 머리카락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의 중반을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였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점점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삼손이 내뱉고 있습니다. 악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 장난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사단에게 하나하나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힘의 비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리카락의 비밀을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번뇌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민을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고민하고 번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번뇌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해야 되는데 그는 여인이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는 것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전혀 사명이 아닌 길로 감정을 소모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갔던 삼손의 약한 모습은 슬픈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의 비밀을 밝히고야 합니다. 머리털은 밀렸고 그는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전처럼 두 손을 불끈쥐고 내가 떨쳐내리라, 이 삼손의 모습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더라. 눈을 빼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돌보지 못하는 그 눈을 하나님은 빼버리셨습니다. 범죄한 눈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견디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에 임계점을 넘어서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나시고 이제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삼손에게 훨씬 더 복되다 여기시고 그의 눈을 뽑아버리신 것이죠. 삼손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불행이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후에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전처럼 멋진 머리털이 아니라도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난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그의 눈을 뽑아버리셨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삼손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통해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붙잡고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25장, 이전 찬송은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찬송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사명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